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국어를 할 건데요. 오늘은 항상 우리 했던 것처럼 그 국어 하기 전에 8과에서 뭐 배웠었는지 한번 좀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8과에서는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지상 봉사의 생애를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봉사를 하셨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국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기르라 라는 조금 더 전과보다 조금 더 확장적인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나갈 건데요.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가장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기억 남는 칭찬 있으세요?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6월 달에 있었죠? 맞아요. 6월에 있던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아버지, 한국엔 사실 그런 날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버이날을 같이 하는데 뭐 여기 미국의 아버지 날이니까 연락드렸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다가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에게 다른 어떤 칭찬보다 내가 뭘 잘해서 어떻게 들었던 여러 칭찬들이 여태 있었을 텐데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마음에 진하게 남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랑스럽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게 있는데 엄마가 항상 대화하면은 엄마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엄마의 뭐랄까 소망이자 희망이라고 하면서 항상 저한테 격려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뭐랄까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항상 들을 때마다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특별히 다른 칭찬들도 우리가 김반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항상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모님들의 칭찬이 저한테는 저희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았다는 게 좀 인상 깊네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칭찬을 많이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도 되게 많았고 문제 많았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지적할 것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적하셨던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는데 김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많이 하셨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여러 차례 교과에서도 뭐 여러 예시들을 살펴보았듯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 그런 거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칭찬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막 칭찬에 인색한 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칭찬을 하시는 분이었고 어느 정도 하셨는데 필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같지만 지적이나 뭔가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는 뭔가 좀 냉정하게 말하실 때도 있었지만 냉정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말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칭찬하시고 그럴 때는 항상 하셨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 아무리 타락해도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거나 외면당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믿었다고 우리 저번에도 배웠었죠. 가능성을 믿으셨고 우리의 가능성도 믿으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밑에 보면 복음의 수용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저 몇 주 전쯤에 한번 언급했었던 저번 주 시간인가요? 아무튼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했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했었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면은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유대 사람들이 어떤 관계라고 했었죠? 굉장히 앙숙이었죠? 맞아요. 앙숙이고 대립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은 굳이
굳이 사마리아를 돌아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지나가셨단 말이죠. 통과하셔 가셨는데 그 이유는 복음의 수용성, 그러니까 수용성이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눈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과 수확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만한 수용성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 자체들이 완전 타락했고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자 요한복음 4장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더 많이 믿었다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심지어 그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한 몇 년 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집사 빌립이 또 사마리아에 가거든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같이 그의 말을 귀 기울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딱 했었지만 복음이란 것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사람이 없고 복음이란 것 자체가 워낙 수용성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사마리아 그 여인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좀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깨닫기를 넘어갈 것입니다. 깨닫기는 마음을 얻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마음을 얻는 태도란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용납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겸손히 다가가라 라는 것인데요. 태도 수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때로 우리가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메시지만큼 전도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태도로 결정된다라는 포인트를 우리 짚어주고 계세요. 굉장히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때 전도한다면 우리의 말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우리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실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 역시 우리 태도 수정 부분에서 이야기하듯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무리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비우호적인 그런 태도로 전해졌을 때에는 일단 내용물을 까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장지를 뜯어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냥 보고도 이미 그 겉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분위기가 다가가고 싶지 않고 열어보고 싶지도 않다면 그 안에 아무리 값진 귀중한 보물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것을 열어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친구 관계에서도 그러겠지만 심지어 저를 좋아하는 어떤 분에게 제가 좀 냉정하게 대하고 좀 마음이 없다고 막 좀 칼같이 끊어내고 막 이렇게 철벽을 쳐버리면은 그분도 저를 좋아한다고 다가오려고 했었던 그분도 마음을 닫고 그렇게 됐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구나 라고 딱 마음을 닫게 되잖아요. 날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차갑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평범한 관계에서는 더 그렇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혹시 뒤에서 질문 보면은 침례자 확보나 우리가 교회에서 친구 초청을 하고 친구 데리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진 않았지만 뭔가 좀 착해 보이거나 마음을 금방 열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다가갔던 경험이 있나요? 이거는 주변 사람은 없고요. 그냥 전도회 같은 거 하면 주변 사람은 아닌데 그런 전에도 말했지만 전도지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주고 그런 건 있었는데 이런 경험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침례자 수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 학교에서 뭔가 딱히 막 엄청나게 저랑 친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워낙
교인 친구들끼리만 친하니까 네, 서울 그쵸. 협력에서도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교인 아니었던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마음이 열 것 같고 좀 종교부에는 참여하고 있고 좀 착해 보이는 친구들한테 다가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네. 느꼈어요. 이거 평소에 안 하면은 이럴 때만 하면 진짜 이거는 전혀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우리의 평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정과 연대감을 계속 가졌다면은 그 친구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내던지는 초청이나 네. 메시지 같은 것들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를 어떻게 삼으셨는지 한번 볼 건데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읽어주겠어요? 네. 내가 너희를 네.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네. 종과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태도를 대하는지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종과 친구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은 아랫사람이니까 하대하고 네. 친구는 평등하게 대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종한테는 아랫사람이니까 뭐 딱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친구에게는 그러네요. 나의 친구고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터놓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용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진짜 새로운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좀 종은 못하면 혼나고 그냥 엄청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면은 점점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친구는 그냥 그 친구가 그런 친구인 건 알아도 그 친구가 이런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하고 용납하더라도 그래 원래 그 친구는 그런 친구이지만 난 상관없다 그냥 뭐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 친구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도 쉐어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이라면은 친구를 종이라 생각한다면은 그 친구랑은 뭐 개인적인 얘기 전혀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셨고 우리를 동등한 존재로 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뭐랄까요 구원의 계획 맞아요. 역시 드러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 주신 것이고 그러한 모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동료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아랫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어떤 기별 이런 것들 역시 그들에게 감춰지지 않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라는 포인트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났던 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절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친구라고 하신 적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 다음 나오냐면은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절 이후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너희는 내 친구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크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그 우정 관계보다 훨씬 더 진짜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릇처럼 큰 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친구이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친구들을 대해야 되는가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럼 이어서 비슷한 좀 더 확장된 좀 더 적용할 수 있는 질문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했던 태도 친구로 대했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런 어떤 편견과 관점의 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편견, 색안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벗어버리고 누구든 희망이 있는 존재로 구원받을 수 있고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어떤 관점을 변화시켰을 때 다른 이들 대하는 태도로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아, 그러네.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 그리고 저도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좀 친절하게 대하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약점이라고 하면 약점인 게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 못하거든요. 인사하는 게 뭔가 좀 어색하다 많이 느껴요. 네.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막 상냥하게 하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성향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인사하는 부분이나 상냥하게 하는 부분들 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네, 그냥 가정의 분위기가 엄청 막 집에 누가 들어오면은 와 왔어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막 분위기 이렇게 막 하는 네. 그렇게 맞이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극복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나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사실은 전도 하나님을 위해 친구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 큰 주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전도만을 위해서 전도의 수단으로서 사용하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잘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전도를 잘 하기 위한 것이 뭐 침례자 수나 친구 초청해야 되니까 뭔가 의무감에 들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일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사랑의 동기 네. 그 사랑의 동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들이 다 어차피 느끼는 것이죠. 그렇죠, 느끼죠. 그러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죠. 그 다음 위에 보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함이란 제목이에요. 자, 우리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된다 라는 것, 뭐 친구들의 단점도 용납하고 겸손하게 친구가 되자, 장점을 보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친교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우정관계를 만드는데 이 친밀한 우정의 관계만을 통해서 친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을까? 저희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면 네. 보통 이 보기에 오직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정의 관계만을 통해서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 7과에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네. 우리가 이 간증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맞아요. 결국은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정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우리가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저번 시간에도 육체적인 필요가 완전하지 않고 더 궁극적이고 가장 필요한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육체적인 필요는 영적인 필요를 위한 통로로 작용했었던 것처럼 네. 우리가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 그 진리가 소개되어야지만이 그 친구들에게 온전히 우리가 해야 하는 본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네, 이 말씀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포인트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 말해야 돼. 말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사랑으로. 그 친구들을 진짜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대하고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네. 성경 구절이네요. 진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어울림, 단순한 친교 관계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장점을 찾고 용납함으로써 진정한 친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의 장점을 찾고 그 친구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도 네. 우리 생각으로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저 친구의 장점이 뭔지 찾아보자. 그래, 이해해주자.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네. 자연스럽게 진짜 장점을 찾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변화된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또
생각이 나면서 네. 계속 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하나도 끊어지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굉장히 인상 깊은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고 진짜 인상 깊은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런 품성들을 갖게 된다면 나 혼자 있는 이곳에서 나의 품성과 나의 모습을 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악취나는 세상에서 굉장히 향기롭지 못한 세상에서 이 향기가 되는 곳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찾아와 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세상 어딜 가도 이 악취밖에 맡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100명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여기서 말하는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품으로서의 향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의 장점들을 언급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결심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결심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런 눈으로 우리 눈에 성령의 기름을 칠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진짜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의 장점을 언급해 볼까요? 라고 하면 너무 뜬금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느끼기인데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한다 라는 것인데 용납의 기초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깨닫기에서도 그렇고요. 깨닫기에서도 그렇고 용납해야 된다. 사람들은 뭐 용납해라 라고 우리 이 저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용납해야 되는가? 그 용납의 이유, 용납의 기초가 무엇인지 함께 또 살펴볼 것인데 이 두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들을 참고할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분명히 보이죠, 뭔가. 그렇죠. 예수님도 비유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종에 대한 이유였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우리의 큰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므로 우리 주변 동료 인간들이 우리에게 범하는 작은 잘못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와 그런 부족함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고 그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대가와 그런 것들 치르셨어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았으니까 용납함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용납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곧 죄의 습관을 가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태도인 것 같아요. Come as you are. 너가 있는 그대로 이곳으로 와. 나한테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태도를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이 주제와랑 굉장히 연관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뭐랄까 이런 걸 저는 느끼면서 성경도 저번 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도 우리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네.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도 우리의 프레임과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네.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그런 것들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옳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옳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넘어갈까요? 사랑으로 제시된 진리입니다. 그대는 여기부터 디모데후서 4장 2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네,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셨고 네.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과를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얻으라 기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 진리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네. 있는데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이번? 이번 과를 마무리하면서요? 네, 이번 과 마무리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오늘도 여전히 강조되고 반복되었던 우리의 어떤 관점의 변화라는 부분이 오늘도 많이 와닿았고요. 내 시선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결국은 말씀도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다면 다른 인간을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로 보기 위해서 비록 그들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맞아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깨달음들을 배우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진리를 제시하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읽고 마칠까요? 기별만 옳다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단점을 드러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보며 용납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구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태도를 얻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태도로 네. 우리가 배우고 그 태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얻은 것 같고 동시에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하는 메시지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과를 통해서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었으면 참 좋겠네요.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태도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